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로 9절. 요한복음 4장 1절로 9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일러라. 아멘. 우물가에서 맺은 사랑, 우리 한번 복창해 보실까요? 우물가에서 맺은 사랑. 예, 우물가에 맺은 사랑. 우리 옛 가요에서도 우물가에 무슨 꽃 필 때 만났다는 얘기 있는데, 에? 동네 처녀 우물가에 오동추야 밝은 마음에 다 나오네요. 하여간 우물가에, 하여간 우물가에서 맺은 사랑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우리도 우물가에서 이제 사랑을 맺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중심 내용이에요. 우물가에서 맺어야 된다. 여러분들 이제 이 내용은 본문은 너무 잘 알죠. 수가성 여인이라고 우리가 닉네임을 붙였고 이 수가성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은 뭐예요? 9절에 보니까 상종치 아니에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가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관하지 않아요. 인간 취급을 안 해요. 그런 연유가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다윗 때로부터 쭉 유대인으로서의 그 혈통을 유지해 왔다고 자기네들은 생각을 하는 거고, 사마리아는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될 때에 아수르 정책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한족이 지금, 그러니까 중국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게 한족인데 이 한족이 정책이 그래요. 소수민족촌인 위구르족, 그건 위구르 자치구라고 하거든요. 그런 위구르족이 있어요. 거기는 아랍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랍인데 중국 땅이에요. 중국이 자기네가 영토를 차지했으니까. 조선족 자치구, 연변, 거기는 옛날 고구려 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 사람이, 한국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조선 자치구인데, 그래서 신장 자치구, 조선족 자치구, 신장 자치구라는 것이 아랍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경에 가면 전통 시장에 가면 저 사람이 분명히 아랍 사람인데 중국 사람이야. 아랍 사람인데 중국말 하면서 장사를 해 먹는 거예요. 부침개도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정책이 뭐냐? 중국 한족의 정책이 소수민족들 자기네들만, 조선족만 사는 연변 놔두니까 자기네가 혹시 저것들이 변심하거나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어떤 정책을 쓰냐면 한족들을 강제 이주시켜요. 조선족, 또 신장 자치구, 티베트 자치구, 이게 지금 분쟁 지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글로 보내는 거예요. 자기네 한족을. 그래가지고 조선족 자치구에는 원래는 조선족들이 80~90%가 살았는데 그 정책에 의해서 조선족을 40%, 50% 미만으로 내려.
위구르도 그렇고 또 티베트 자치구도 그렇고 다 그렇게 정책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정책 중에 장자리는 안 줘. 연변 시장은 안 돼. 조선족은. 시장은 그 위구르족이 안 돼. 부자만 돼. 그게 이제 중국이 그 55개 소수 민족을 다스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족보다 더 많은 민족을 이주시켜서 다수가 되게 하는 거죠. 아수르가 정책적으로 북이스라엘을 722년에 침공해서 그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후에 그런 정책을 쓴 거예요. 순혈주의가 아니야. 그러니까 남쪽 유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가 섞였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혼혈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순수 우리는 좀 민족 단일 민족이다. 뭐 이렇게 했지만 지금 단일 민족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뭐 그건 단일 민족이 그래도 제가 오늘 이렇게 묵상하면서 집에서 그래도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들으신 적은 있죠. 단일 민족, 뭐 또 다른 말로 백의 민족 들어보셨을 거예요. 단일 민족이었는데 지금은 단일 민족이 아니라는 거. 근데 단일 민족이 내려온 거는 욕단의 후손과 벨렉의 후손인 이스라엘 남쪽 유다는 그렇게 민족에 그 섞이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라고 늘 해왔지만 오랑캐가 외놈이 쳐들어왔을 때 다 섞었어. 사실은 많이 섞여졌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는 순혈 아니면 단일 이렇게 하기에는 이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먹힘으로 말미암아 그 아수르 정책에 의해서 피들이 섞였어. 그래가지고 그 유다 쪽에서 볼 때에는 저놈들 더 나쁘게 보는 거야. 아예 블레셋 이방인은 아예 이방인이야. 그런데 같은 12지파 가운데 있었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같이 이스라엘인데 저것들은 섞어놨으니까 남쪽 유다가 볼 때는 더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 갈릴리는 최북단에 있거든요. 예루살렘은 남단에 있어요. 남쪽에. 지금으로 말하면 대구 부산 쪽이 예루살렘 정도다. 또 이쪽은 또 실황이니까 광주 정도가 예루살렘 지역이 그 정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베냐민, 베들레헴은 이제 목포 정도. 그러니까 영암이나 뭐 이렇게 화순이나 이런 정도에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졌는데 북쪽 갈릴리가 최북도, 지금으로 말하면 시누이주, 함경북도 거기까지 가려면 평양으로 가면 지대가 산악지대가 아니잖아요. 강원도 이쪽이 산악지대고 환경도 평안도 여기는 그래도 평지예요. 평원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기가 좋은데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더러운 동네를 통과하는 게 자존심이 상해서 4시간 정도 우회해서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이게 대충 이해는 되죠? 그러니까 제자들 12명의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처사가 그렇게 맞닥뜨리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 그 얘기죠. 1절부터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문제도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고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푸는 자였는데 이제 예수님 쪽도 세례를 주기 시작했는데 그 세례는 예수님이 친히 준 게 아니라 제자들이 줬다. 이게 2절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를 떠났다는 얘기는 예루살렘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갈릴리로 가실새 그러니까 유대는 예루살렘은 남쪽이란 말이에요. 손주가 아무리 이뻐도 목사 소리보다는 안 크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북쪽에 가려고 하는데 지금 갈릴리가 어디예요? 북쪽에 있다 이거예요. 남쪽
예루살렘 유대에서, 그래서 여기서 유대를 떠나라는 얘기는 예루살렘을 떠나 그 얘기예요. 그럼 갈릴리로 간다는 것은 북쪽으로 가시려고 하는데 사마리아로 통과해야 되겠다. 그런데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4시간 정도 빨리 갈릴리로 갈 수 있는 지형적인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돌아간다고 그랬잖아요. 왜? 가까워도 더러운 놈의 동네 안 밟는다고 돌아가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너는 이 땅 차지해서 여기서 먹고 살아. 한 땅이 어디냐? 바로 거기라 이거예요.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여기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피곤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우물이 어디 있다고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있어요. 요거를 좀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상 5장을 잠깐 볼까요? 역대상 5장을 좀 찾아보면 1절 이스라엘의 장자, 이게 야곱이 이름을 지난번에 3가지 이름 얘기했죠. 오늘 기도도 하셨지만 히브리인, 이스라엘, 유대인. 그러면 히브리인은 뭐예요? 강을 건너왔다. 죄악의 강을, 사망의 강을 건너온 자들 히브리인. 이스라엘은 신과 싸우는 사람이라 신이 되려고 하는 우리와 싸움을 계속 벌이는, 그게 광야 40년의 세월이었다. 이 그런 얘기죠. 유대인으로서는 어떻게 하느냐? 가나안에 가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대략 드렸는데, 그 12, 이스라엘 야곱이 12명의 자녀가 있는데 첫째가 르벤이에요. 둘째와 셋째는 레위와 시몬이에요. 넷째가 유다예요. 11번째가 요셉이고 12번째가 베냐민이에요. 그러면 르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어요. 그 야곱이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처음 아내는 레아였고, 라반의 큰딸이죠. 둘째 딸 라헬. 넷째는 누구였냐? 레아와 라헬의 몸종으로 있었던 여인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몸종으로 줬던, 그러니까 르벤은 레아가 낳은, 첫째 부인 레아가 낳은 첫 번째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장자예요. 그런데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얘기는 뭐냐면 셋째, 넷째 부인으로 들어온 첩이죠. 그러니까 여종, 큰딸 레아의 여종과 둘째 딸 라헬의 여종인 비라와 실바, 그 여인을 르벤이 비라를 강간했어요. 그러니까 명색이 그래도 누구예요? 아버지 아내예요. 4명의 아내 중에 아버지 아내인데, 첫째 낳은 레아의 큰아들 르벤이 셋째 그 어머니죠. 강간을 해버린 거예요. 그거를 아비의 침상을 더럽혀서, 르벤이 장자라도 장자에서 이탈돼요. 너 장자의 명분을 너에게 줄 수 없어. 왜?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잖아.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그 명분이 돌아가요. 둘째와 레위와 시므는 피 흘린 자, 세겜의 그 자기 여동생 디나가 강간당할 때에, 하몰의 아들에게 강간당할 때에, 그래서 너는 잔악의 기대, 이게 그 잔악한 기계다. 그래가지고 살인 기계라 이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도 장자권을 못 줘요. 그렇게 유다가 받긴 받는데, 넷째가
받아요. 그런데 그 장자의 명분은 성경상 요셉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야곱이 그 요셉에게 준 땅이 어디느냐? 수가예요. 수가. 오늘 지금 어느 동네 얘기하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라고 하잖아요. 수가성 여인. 그래서 그 땅을 주는데 야곱 때에 그 땅에 뭐를 하냐? 우물을 파요. 그래서 그 우물을 야곱의 우물이다 이렇게 지칭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좀 찾았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이렇게 하죠. 5절 수가라는 동네에 있는데 6절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이거는 야곱이 그 아들 누구에게 준 땅이라고요? 요셉에게 준 땅이라는 걸 아까 역대상 5장 1절에서 찾은 거예요. 이런 연유로 요셉에게 그 몫이 간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몇 시예요? 6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정오 12시. 낮 12시예요. 요걸 그냥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로 밑에 요한복음 3장 1절을 좀 볼게요. 1절 2절까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바리새인.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열심 모르는 바리새인이요. 열심당관이에요. 바리새인이 아주 뭐에 율법에 특심한 자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특심한 자예요. 그런데 이 율법 선생이나 다름없는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신분이 높은 신분이에요. 2절 그가 언제? 밤에.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날 때는 언제? 낮 12시. 해가 가장 머리 중천에서 지구와 태양이 가장 가까울 때 수가성 여인을 만났어요. 그가 니고데모라고 하는 관원이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다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3장 얘기고 아까 본문은 4장 얘기예요. 3장은 시제가 언제냐? 밤에. 바리새인, 율법의 선생, 율법 선생인 니고데모가 언제? 밤에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찾아갔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깊은 비밀이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세상 모든 종교가 신을 찾아가는 종교가 있고 신이 찾아오는 종교가 있는데, 유일하게 신 대신 하나님이 인생들을 찾아온 게 유일한 게 기독교예요. 하나님을 다른 종교는 다 자기네들의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는 누가 누구를 찾아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요한복음 4장에서는 누가 누구를 찾아가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제는 언제예요?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오는 거고,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찾아갈 때 언제예요? 정오에 한낮에 가는 거예요. 이게 좀 대비시킨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러면 밤에, 밤이라는 것은 밤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가 어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 2장에서 있었잖아. 아무라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거 누가 함부로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 온 사람인 줄 내가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꽈당이야.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뭐를 계속
퍼먹었느냐? 이 수가성 이 여인이 6절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난 12시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려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행한다는 것은 내가 반드시 거기를 가야 돼. 이런 얘기예요. 그럼 내가 왜 반드시 거기를 가야 돼요? 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지난주에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은 양을 찾는 거예요. 10드라크마 중에 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찾으니 기뻐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행해야 돼. 다른 사람들은 돌아가고 왜? 여인의 말 가운데도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나하고 왜 상종합니까? 그 얘기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않았다 이거야. 상대해 주지 않았다 그 얘기죠. 그럼 뭐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야곱의 우물은 이 물을 늘 떠다 먹어도 뭐함이 있다? 가람이 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신앙은 그러니까 율법신앙 반드시 갈증을 동반해서 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 야곱의 우물물을 늘 퍼다가 먹으려고 했지만 어떻게 했느냐? 항상 가랬어요. 가랬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왜 사마리아인 나에게 이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제 그 다음 얘기는 안 해놨고 다 하시는 얘기이기 때문에 주님이 물 좀 달라는 것은 뭐 하시려고 하시느냐면 네가 주는 물이 아니야. 네가 주는 물을 먹으면 계속 갈증을 느끼고 살아가. 그래서 네가 주는 물이 아니라 뭐 하려고 해요? 그 여인에게 내가 줄 물이 있어.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갈증을 안 느껴. 여러분의 인생에 언제부터 갈증을 느꼈느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부터 인생에게는 가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가진다고 소유를 아무리 가진다고 갈증 안 느끼느냐? 아니에요. 갈증 안 느끼는 인간이 없어요. 갈증을 느끼게 됐어요. 그러면 내가 주는 물은 어떤 물일까? 내가 주는 물. 네가 주는 물은 율법의 물이에요. 율법. 예? 인간의 도리를 지키고 바르게 살고 하는 야곱의 우물이라는 게 그거예요. 율법적 신앙이에요. 그거를 아무리 하면 해도 만족함은 있어. 순간. 그런데 순간 또 뭐가 오느냐? 가람이 찾아와.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인생들이 가람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느끼지 않죠. 왜 그러냐면 창세기 2장에 보면 물이 어디서 흘러나와요? 에덴으로부터 물이 나와. 근원이 에덴이야. 그 물이 뭐를 적시고? 동산을 적시고 네 줄기의 강물이 되어 흘러나갔다 그랬단 말이야. 그럼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어떤 물을 주시려고 하느냐면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교회에 모였다는 얘기는 그래서 오늘 우물가에서 맺은 사랑. 우물가가 어디냐? 지금 교회가 오늘날은 우물가예요. 그럼 교회가 우물가인데 이 우물가에서 강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을 마시게 되면 뭐함이 없다고요? 가람이 없어. 여러분들 지금 사람들의 욕심은 왜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구조를 잘 이끌어 가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 성도님 여기 예배 중에 있는 분들은 주식하는 분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있으면 저한테 나중에 기뜸 한번 해주세요. 목사님 사실은 내가 삼성전자 주식 100주 갖고 있어요. 달라고 안 할 테니까. 지금 주식이 5,500선을 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과
1년 돼가지고 2배로 뛴 거예요. 2,000선에 있던 주식이 5,500, 뭐 이제 10,000선까지 간다고 7,000선 막. 그러니까 혹시 사시려거든 지금 안 사면 안 돼. 다 오른 다음에 사면요 몇 주 못 사. 그러니까 옛날 70년대에 돈 10만 원이면 땅 몇 평이라도 사거든요. 근데 지금 돈 10만 원이면 한 평도 못 사.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그거를 주식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1년 사이에 2배, 2,000선 하던 게 5,000선으로 가서 2배 이상 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주식이 다 떼서 이제 주식 부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땅으로는 돈 벌려고 하지 마라. 그게 이제 대통령 선거 공약 아니었습니까? 이제는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나고 이제 주식으로 돈을 벌게 해줄게 해서 지금 주식이 5,000선을 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켜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것을 통하여 어떻게 이끌어가시는가는 이제 관전 포인트는 있겠죠.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아무리 주식이 내가 있어서 오른다고 해도 만족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5,000주가 7,000주 됐어. 그럼 7,000주가 되면 만족할까요? 만주를 또 아니 만주 주가가 만주까지 뛰도록 기대할까요? 기대하죠. 주식을 비유로 한 거지만 금도 마찬가지예요. 금 한 돈에 지금 좀 내렸다고 하는데 얼마인지 모르지요. 90만 넘어요? 80만 원 선에 있지 않아요? 얼마요? 누가 최근에 사신 분? 아니 내가 안 달란다니까. 나보고 해달라는다고 안 해.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우리 사위 목사 보고 야 너 애들 뭐 저거 할 때 금반지 들어온 거 없냐? 그러니까 2돈 반 정도가 있대. 야 지금 얼른 팔어 적기야. 지금 바르면 그 2돈 반이면 한 200만 원 되겠네. 얼추 뭐 20만 원대 했던 거 아니에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만족함이 없어. 아이고 이게요 한 돈에 100만 원까지 갈 때까지 기다려 볼게요. 사람들이 이게 안 된다니까. 마음이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20만 원에 산 것을 30만 원이라도 10만 원 싸잖아. 아니, 얻은 거 아니야. 벌은 거 아니야.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신앙은 내가 성경을 10장씩 읽는다. 10장. 그러면 그 교회 안에 성경 읽기, 이게 성경 장수를 우리도 옛날에 했잖아요. 몇 장 읽었는가를 계수를 해. 그래서 1년 가서 성경을 한독 갖고는 등수에 못 들더라고. 어느 교회 보니까. 내가 어느 교회가 작년 재작년에 그렇게 한 교회를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도 거기에 3등인가 1등인가 했어. 그러니까 뭐 한 달 만에 한 독을 그냥 헛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거의 눈 뜨고 있는 동안은 성경 봐야 되는 거야. 누가 10독을 했어. 그러면 20동 한 사람이 나타났어. 그러면 만족이 돼 안 돼? 전혀 뭐 한 장도 안 읽으니까 상상이 안 되겠는 건 알지만 그래도 생각은 해보실 수 있잖아. 내가 하루에 기도를 많이 한다고 6시간씩 한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10시간 한 사람이 나타났어. 그럼 6시간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 이게 가람이라 이거예요. 이게 야곱의 우물물을 먹는 자들의 가람이 그런 가람이라 이거지. 이런 가람. 그런데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내가 주는 물은 네가 주는 야곱의 우물에서 길러온 이 율법적 신앙에서 주는 이거는 만족이 없어. 항상 가람이 있어. 오늘 우리가 신앙한다는 게 뭐냐면 교회 우물물에서 맺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진정으로 만나야 되느냐 신앙할 때 예수 신랑을 진정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목마름, 세상으로부터
사는 동안에 목말 그런 사람들은요 평정심을 갖고 있어. 집이 넓고 크고 이거에 크게 요동하지 않아. 내 생활이 뭐 부유하고 이거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주님이 주신 물을 마신 자마다, 즉 에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을 마시는 자는 세상 사는 동안에 그 가람이 해결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밤에 왔어요. 율법의 선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몰라. 율법 가지고는 예수님을 모른다니까요. 그러나 낮에 왔어요. 낮에 찾아올 때는 이제 뭐냐, 어둠에서 빛으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주님께서 찾을 때의 기쁨이라 이거죠. 그 기쁨을 수가성 여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봐요, 택하신 백성은 항상 어떻게 되느냐, 감추어 놓으세요. 뭐 해 놓으신다고요? 감추어놔. 여러분들 보물들을 그냥 벌려놔요, 감춰놔요? 귀한 거는 감춰 놓는 거예요. 일기장은 그냥 그 거실 식탁 위에 놓습니까? 일기도 안 쓰시지만, 아니 옛날에 일기 쓸 때에 언제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중학교 때 쓰던 거 말고 고등학교 되고 성인이 돼서 쓰던 일기가 있을 거라고. 사랑 노래도 있고 그 안에 뭐 이런 거 있으면 어디다 넣어? 장롱을 열고, 장롱 열면 아래 미닫이 서랍이 있어. 거기에 이제 내복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옷들이 있는데 그 내복 밑에 깔아놔. 안 해보셨죠? 누군데 써보긴 했어야지. 써볼 대상도 없어? 아니 걷다 놓는다고요. 우리 어머니는 가계부를 걷다 놓더라고. 가계부를. 뭐 가계부에 뭐 비밀도 많지 않아. 무슨 큰돈 가계부 쓴 것도 없는데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과 이제 예수님과 우물가에서 사랑을 나누는데 그 사랑 나눈 얘기를 조금 좀 더 한번 해볼까요? 창세기 24장을 가면 그 사랑 나누는 내용이 나와요. 보십시다. 이거는 그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불러서 내 고향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자를 데리고 와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 이 늙은 종이 가다 기도를 해요. 우리 주인님이 우리 주인의 아들 며느리 자리를 내가 나보고 보고 오라는데 하나님 누군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이 늙은 에비에셀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물 곁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처럼 우물 곁에 있는데 우물에 그 동네에 여인 중에 양떼 소떼를 몰고 와서 그 우물을 먹이려고, 아니면 저녁 때가 돼서 우물을 풀어왔을 때에, 우물을 기르러 왔을 때에 그 우물을 나에게 물 좀 주시오. 그러면 물을 떠다가 나에게도 물도 주고, 내가 약대를 끌고 갔으니까, 타고 갔으니까 약대에게도 물을 주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의 아들의 며느리짜리인 것을 내가 그렇게 신호로 알고 증표로 알고 내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한 얘기를 하고, 14절 한 소녀가에게 이르기를, 그 우물가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도 우물가, 여기도 물 항아리를 이고 온 여인이 있는 거예요. 소녀가 있어요. 한 소녀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도 마시우리라 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혼잣말로 하나님께,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로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러면 물을 기울여서 나에게도 물을 주고, 약대에게도 당신 약대도 목마를 테니 약대도 내가 물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정했어. 그러면 이건 주의 종 이삭을 위해서 정하신 자라고 인정하겠다 이거야. 그래서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증표인 것을 내가 알겠다. 말을 마치지 못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말을 마치지 못하여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뭐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삼형제가 있었는데 아브라함 동생 나홀이라는 동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이게 뭐예요? 제수시죠. 나홀의 아내가 제수 아니에요? 아 동생 아내. 네. 그러니까 그의 소생이 부두엘인데 그 부두엘의 소생 중에 리브가라고 하는 이 여자가 물항아리를 들고 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아브라함한테는 뭐라고 불러야 되나? 조카 딸 아니에요? 조카 딸이지. 아니 남동생이 나홀이고 나홀의 아들 소생이니까. 아이 참. 그러니까 질부.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에요. 그래서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물항아리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가로되 청컨대 내 물항아리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 물을 길어서 올라오는데 물 좀 달라. 그가 가로되 주여 마시소 하고 급히 그 물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우기를 다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로 된 거야. 그래서 급히 물항아리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깃는지라 물을 길었다 이거예요. 그 다음 얘기는 궁금하면 집에 가셔서 24장 21절부터 읽어보면 내용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염분이 어디서 생기느냐? 우물가에서 염분이 생겼다 그 얘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사랑하는 우물가에서 맺은 사랑이라는 것은 구약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누구도 그랬느냐? 그 아들 이삭도 그러니까 라합과 야곱이 만날 때로 우물가에서 만나고요. 그리고 그렇죠. 라헬과 야곱이 우물가에 만나고 십보라 모세의 아내 모세와 십보라도 어디서 만나냐? 우물가에서 만나요. 우물가에서 만나. 그러면 우물가는 염분이 이렇게 되어지는 곳인데 오늘 여러분 그 우물가가 신약적으로 하면 교회라 이거예요. 그럼 교회에 오시면 그러니까 교회 그 장로교 창시자 또 개혁자인 칼빈은 교회를 어머니의 자궁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교회는 그분 신학자 얘기가 교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머니의 뭐와 같다고요? 자궁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거죠. 그럼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우물에서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에게 사랑을 나눴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를 왜 오냐? 예수님과의 염분 쌓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서 에덴에서 흐르는 그 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세상의 어떤 것에서도 가람을 느끼지 아니한다 이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가람을 느끼고 산다. 그거는 어떤 거에든 세상에 있는 어떤 거에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고 하는 신분을 가졌는데 늘 뭔가 가래. 뭔가 좀 그래서 요한일서 1장 2장에 보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뭐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여인이 내가 남편 몇 명 있었어요? 5명이 있었지만 무슨 3명이야. 그 2명은 어떡하라고? 어디다 놓고 온 거야?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이 네 남편 데려와라. 내 금을 줄 테니까 네 남편 데려와. 그러는 거죠. 저는 남편이 없나이다. 원래는 남편 5명이나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은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5명이 있었는데 그 모든 거는 요한일서 2장에 말한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으로 만난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에서는 너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세상에는 뭐하다? 없다. 그 얘기예요. 없다. 에? 국회의원 한 번 되고 나면 이선하고 싶어요? 그만두고 싶어요? 양주시장 한 판 했는데 2번째 또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지금 저기 그 강 시장이 아유 이제 한번 해봤으니까 4년간 그만하시죠. 그러면 그분이 좋아할 거예요? 싫어할 거예요? 어? 아유 이제 정성호 의원님 법무부 장관까지 했잖아. 그리고 여기서 내리 4선 5선 했잖아.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이고 그래야죠 할 것 같아요? 더 한다고 할 것 같아요? 그게 식상하면 이제 뭐까지 하려고 그래요? 법무장관까지 했으면 뭐 하고 싶어요? 다음에는 뭐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적어도 국회의장 정도는 내가 해야지 않나. 그러는 거예요. 다. 정창래라는 이 양반이 제가 거기까지 여당 대표까지 간 거는 내가 잘했다고 저는 생각하는. 그분의 삶은 잘 몰라.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그냥 오래전부터 들어온 사람, 그냥 야당 대표만 해도 참 여당 대표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대통령하고 이게 박자가 잘 안 맞는 듯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또 나도 명청대전이다. 이름도 잘 줘. 명나라 청나라 싸움이래. 이재명의 명자, 정창래의 청자. 그래서 명청대전이래. 여러분들 고만고만할 때는 안 싸워. 그런데 이제 딱 한 사람이 대통령 되고 나니까 자기가 이제 꿈도 안 꿨던 사람이 제가 볼 땐 그래. 이제 꿈이 모락모락 나도 할 만하겠는데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라는 것은 국회의원 4번 했으면 만족한다, 못 만족한다. 거기서 안 만족 안 한다니까. 그 다음에 시연한 사람이 계속 시연하고 싶다. 시장이나 도의원 국회의원 하고 싶다. 그 사람 꿈이 뭘까요? 나는 시연하다가 졸업할 거야. 그 무슨 시의원 있었잖아. 그 양반처럼 홍범표. 네? 아니야. 그게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늘 인생의 여정 속에 뭐함이 있다? 가람이 있는 거예요. 네? 자기 집 6채가 있으면 강남에 똘똘한 한 채보다 6채가 싸대요. 가격을 따지면. 그럼 사람들은 다 내가 지금 양주 자이의 아파트 하나 만족한다. 나도 강남에 똘똘한 120억대 아파트 하나. 그런 꿈 없는 줄 알아 우리 권사님들은. 일도 없어. 왜? 가능성도 없는 얘기니까. 아예 꿈을 꾸지 않는 거지요. 되지도 않는 꿈 꿔봐야 안 되니까. 꿈이라도 꿔요? 권사님은 지금 어떤 꿈 꾸고 있어? 권사님은 혹시 또 청와대 들어가려는 꿈 꾸고 있는 거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생은 세상은 항상 가라게 돼 있다 이거예요. 말단 직원이 되면 계장 가장이라도 부장이라도 하고 싶은 게 많아. 거기까지 올라가면 전무라도 또 그 외 이사라도 이렇게
가고 싶은 거, 이게 다 가란 민생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참다운 에덴으로부터 나오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4장 14절에 나오죠. 한번 합독할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 솟아나는, 이게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물이라고 얘기해. 이 물을 내가 주는 물은 땅의 물이 아니야. 하늘의 물을 주는 거야. 여러분 표상학적으로도 뭔지 아세요? 택시가 우리가 꿈을 꿨어요. 교통체증이 한참 많으면 자동차인데 날랐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교통체증, 하늘에는 교통체증이 없다고 지금은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날랐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5, 6년 전부터 여의도에서 인천공항까지, 또 여의도 나루에서 인천공항, 김포공항 나르는 택시가 생겼어. 택시비가 좀 비싸서 그런데 택시가 생겼다. 무슨 택시? 나르, 총알 택시? 아니고 나르는 택시. 날르는 게 생겼다니까. 날르는 거.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자기도 꿈을 지금 우주 가는 거는 지금 뭐 거의 지금 돈 받고 간대잖아. 여행, 우주 여행. 몇 박 며칠 하는데 몇십억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몇억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한번 우주나 갔다 오세요. 별거 아니야. 우리가 달 보는 거나 달 위에서 지구 보는 거나 별 차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사람들이잖아. 땅의 나라가 아니야.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땅에 붙어 있는 것이, 땅에 기어다니는 것을 뭐하냐? 부정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표상학적으로 나르는 택시가 이제 상업화됐어요. 그거를 상용화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시대가 되었다 이거야. 되어간다 이거야 지금. 그 얘기는 뭐냐? 이제 주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먹게 되면 만나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하냐?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그 물을 마시는 자는 땅에 있는 욕심,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람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에덴으로부터 나오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가람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은 뭐냐? 땅에 있는 물이 아니야. 땅에서 율법적 신앙 안에서는 맛은 있어. 재미는 있어. 그러나 그것은 낮이 아니라 밤의 신앙이야. 그걸 가지고 네가 빛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3장의 니고데모, 4장의 수가성 여인을 들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우물에 물 길러 오신 분들이라 이거예요. 지금은 비전이라고 하는 우물물에 항아리 하나씩을 머리에 이고 물을 기르러 오신 분들이라 이거예요. 그 물을 길어서 먹는 자마다 뭐가 있느냐? 복이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이사야 12장 2절을 한번 보시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뭐이시며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3절 합독.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오늘 비전의 영가족들은 지금 우물가에 물 기르러 오신 거예요. 그 물은 뭐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에덴, 하나님 보좌 에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인생의 가람이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원전도사님은 제가 여기 앉아서 잠깐 대표기도하는 최선남 권사님 기도를 들었고, 그리고 잠깐 영상을 보는 상황에 성경 구절이 하나 생각이 됐어요. 그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21장 21절 22절이에요. 요한복음 21장 21절은 가서 이스라엘에게 전해주세요.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네가 늙어서는 젊어서는 네 맘대로 띠뛰고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이 너를 띠뛴다. 그 말씀하신 이후에 다른 제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 품에 앉아서 떡 조각을 찍어 먹었던 저 제자는 주님이 사랑하는 요한이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 그게 이제 요한복음 21장 21절 얘기야. 이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실 말씀은 그거 네가 상관할 바도 아니고 알 바도 아니야. 다시 상관할 바도 아니고 뭐 할 바도 아니야? 그걸 네가 왜 신경 써? 아니 가온이 언니 안 왔다고 네가 그걸 왜 신경 써? 오늘 주일날 안 오냐고. 여러분들이 우리 눈앞에 있다가도 있고 또 있던 보이던 사람이 없기도 해. 제가 오늘 논 문자 중에 아마 그런 글귀가 있었을 거래요. 예. 아니 그게 또 마침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러 먹는 자지. 그러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세상의 어떤 것이나 내 주변의 누구에게나 혈육까지라도 내가 영향이 안 돼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러 먹는 자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에 목말라야 되느냐? 마지막 찾을게요.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바로 밑에 있는데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의에 줄이고 의에 줄여야 돼. 그리고 뭐에? 목마른 자. 어떤 거에 목마르냐? 에덴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그 생수의 강물, 그 물에 늘 사모하는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것 때문에 목마르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목마른 자. 오늘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거에 목마른 자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